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우리는 꼭 해야 될 질문들이 있고 해야 될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 올바른 질문과 대답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굉장히 중요한데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를 살펴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 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위치인가요? 저를 보시면 저는 이 아내와의 관계에선 남편이죠. 자녀와의 관계에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선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형제들의 관계에서는 저는 오빠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는 조카이자 큰아버지 혹은 외삼촌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인 것이죠. 이 수많은 관계가 하나라도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맡겨진 이 관계가 저에게 맡겨진 관계를 상대방도 받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또 합리적으로 예의 있게 이루어질 때 그 관계가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설 명절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를 잘 다지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올 한 해도 새롭게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어져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려주는, 힌트를 주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실까요? 기분이 나쁘시지 않죠?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바로 이 엄동설 안에 따뜻한 집을 박차고 나온 행동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죠. 그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요, 신학적인 교리 용어로 선택론 혹은 예정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놀랍게도 이 예정론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 예정론에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론을 놓고 기쁨의 원천이 되는 사람이 50% 반이고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론을 놓고 분노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이 50%가 있습니다. 분노나 슬픔의 근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혹시 이 중에서도 어느 정도 슬픈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두 다 구원하셔야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 말라, 쟤는 주세요, 쟤는 주지 마세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타락하였기에 하나님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모두를 구원하시던가, 두 번째로 모두를 버리시던가, 세 번째로 일부는 구원하고 일부는 버리시던가. 하나님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걸 선택하신 걸까요? 잘은 모르지만 3번일 것입니다. 일부는 구원하고 일부는 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구원하신다는 것을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버릴지 구원을 하실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끝에 목숨이 닿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만약에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셔야지요, 불공평하시면 안 되지요 라고 하나님께 만약에 따진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유기하셔야 되고 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를 지금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이해가 가시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 만약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세이빙 그레이스라고 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나, 그런 나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매정하신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 불안감 혹은 안타까움 혹은 슬픔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도 다만 아직 그가 모르는 것뿐이지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야기 중에 목사님들이 제일 많은 가는 예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임종 예배 중에 하나인데요. 임종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임종 예배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괜찮아지셔가지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한 분의 임종 예배만 4번, 5번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어떻게든 죽기 직전에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 목사님을 모신 거죠. 모셔서 마지막에 듣기는 하고 인식은 하니까 손가락 하나만 지금 까딱까딱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종 예배인 줄 알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믿고 영생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한참 간절하게 전한 거예요. 믿으시면 오른손 가락을 구부려 보세요. 구부린 거예요. 움직인 거죠. 믿겠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로 믿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러고 나서 임종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다니신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잘 믿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그 가족이 모두
믿고 구원받고 주의 종도 나오게 되고 그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예정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과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끝날까지 모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것을 우리가 펼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 모든 역할들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감사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선택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창세 전부터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창세 전이라는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성경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세 전이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접어놓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나고 싶고 지금 이 땅에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에서 보면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문장이죠.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를 만나는 그 시간이 정해지면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행복해지고 기다려지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해질 거야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고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 계획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부터 말입니다. 4시와 3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4시와 3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나기 위해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 만나고 난 후에 감동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창세 전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처음부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는 영원한 때 전부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오래된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기다리시고 나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표현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요. 저 하늘이 태양이 뜨기도 전에, 저 하늘에 별도 뜨기도 전에, 이 땅에 강물이 흐르기도 전에, 이 땅에 아지랑이가 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어마어마한 표현이 바로 그런 이 창세 전이라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별이 뜨기도 전에, 달이 뜨기도 전에, 아지랑이가 강물이 흐르기도 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이니까요. 나를 택하셨고 보고 싶으셨고 찬양을 받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기로 하셨을까요? 자, 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안전하고 평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내셨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우리 살았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역시 자녀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안전이었고요, 건강이었고, 자녀들의 성공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 감격과 감사,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올바르게 갖게 된다면 당연히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린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부터 말입니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께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적인 선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선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아도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받아서 기쁘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받는 자라는 이걸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쓰신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신유의 은사는 그렇게 없으셔서 한번 이렇게 기도회를 하시는데 좀 어려운 자매가 왔다고 합니다. 언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귀신 들린 자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자매가 와서 치유해달라고 온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매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자해를 하는 등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었고 그 자매를 치유할 확신도 점점 이제 사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마다도 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축기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그런 모든 것 다 어쨌든 뒤로 하고 안 된다 싶어가지고 자매한테 이렇게 고백하라고 시켰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겠고 자매 나를 따라하세요. 나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따라하지도 않고 그냥 굉장히 무섭게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매가 그렇게 쳐다보면 좀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째려봐도 그래서 한번 자매 따라해보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하라고 권면하니까 조금씩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더듬더듬 따라 하더랍니다. 그 후에 몇 번을 더 고백하기에 이 정도면 되었지 하고 나도 최선을 다했지 하고 이제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매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확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부흥회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잠을 자고 다음에 새벽 기도에 부흥회 오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부흥회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새벽 기도에 부흥회 갔는데 그 자매가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괜찮아졌다고 그 부모님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우리의 은사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올 한 해 더욱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안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여건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정체성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덕 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택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소동치고 날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아버지 작은 일에도 일어나고 쓰러지려고 넘어집니다. 우리 아주 작은 일에도 구하자고 시기하자고 준비하자고 더운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할 것 없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단단히 던지고 인도하여 멈춰서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 서로를 강력하게 던지십니다. 굳건하게 던지십니다. 하나님 사랑 바라고 주님이 살고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사를 불러주셨습니다. 장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권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라면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작은 일에도 어떠한 큰 일에도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데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흠을 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힘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첫 단추들을 끼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자녀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